제가 경문을 읽을 때는 합장을 하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경문의 내용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푸건강경자는 무상으로 위종하고 무주로 위체하고 묘유로 위용이니라. 자정달마설애로 위전차경지 하시니 영인으로리 견성케 하시니라. 지금부터 육조 해능대사가 금강경에 대해서 하신 법문을 제가 천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뜻을 잘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뜻이 제대로 번역이 안 돼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널리 양해를 하시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육조 스님이 왜 금강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가,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경안이 트여지는 거예요. 경전을 읽어가는 안목이 트여지면은 그 경전의 문구를 통해서 내 마음에 반야라고 하는 심안이 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육조스님 말씀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이라는 그 소위 내용이 무엇을 간단하게 담고 있느냐. 무상으로 위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양이 없는 것으로 종지를 삼는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거의 다 이 세상의 모든 형상은 불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멸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멸하는 사물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갖지 말아라. 그래서 그 집착을 전부 다 끊어주는 무상의 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종지로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주로 위치하고 주함이 없는 바로 체를 삼는다. 본체를 삼는다. 주함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은 한 곳에 정착됨이 없는 것과 같이 이 우주의 진리는 어느 곳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에 봉헌사만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길 움직이는 곳곳마다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광명이 항상 있기 때문에 주함이 없는 것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묘유라는 것은 뭐냐? 주함이 없는 가운데에도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 자,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형체는 뭡니까? 없죠. 형체가 없는 무상으로 종지를 삼고 있고 또 이 마음은 한 곳에 일정하게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체로 삼는다. 그러면서도 묘유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작용을 일으킨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용심 이 마음 섬섬이를 보면은 어떨 때는 착해지고 어떨 때는 악해지고 어떨 때는 보살 같고 어떤 때는 마구니 같고 이런 천변만화하는 이 마음의 묘용, 이 작용을 일으키는 건데 이 작용을 어느 쪽으로 우리가 잘 일으켜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진리의 변화에 순종하는 작용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이 이 금강경에 우리가 가리키는, 다시 말해서 우리 용심 마음을 쓰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신부를 논할 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상용이라고 합니다. 최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는 광명변조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도 작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차별성이 없이 평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로자나불의 세계에 논이려면은 원만 보신, 원만하게 보신, 몸을 뭔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어떤 수행을 닦지 않으면은, 과보를 닦지 않으면은 절대 법신의 지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보를 닦는 그것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바로 그 과보의 공덕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서가모니 부처와 같은 그런 능력과 그런 모습을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1100억 하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양이 지금 전부 다른 모습이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금 100억 하신의 서가모니야. 깨달으면 서가모니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최상용이라 하는데 바로 금강경이라는 금강이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이 최상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근본 종지를 삼고 있으면서도 이 마음은 한 곳에 일정하게 머물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마음이 없다 해가지고 없는 줄 알지만은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피곤하면 잠잘 줄 알고 뭔가 작용을 일으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치 때문에 자정달마 설해로 달마대사가 서쪽으로 중국, 인도에서 중국으로 옴으로부터 전차 위전 차경지하니 이 경전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치를 깨달아 성품을 보게 하였나니라. 그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셔가지고 9년 면벽을 하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전한 법의 이치,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이치를 전한 것은 뭐냐? 결국 이 금강경의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금강경을 우리는 조계 종지 가운데에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또 합장하세요. 지위세인이 불견 자성일세시로 익견성지법인이라 세인이 야교견 진여본체 하면적 불가리법하리라 자경을 독성자무수하며 칭찬자무변하며 조석업주의 범팔백여가로대 소설도리는 각수소견이니 견수부동이나 법정무인이라 숙식상건자는 일문편요인이라 양무숙해하면 독성수단합으로 불이알세고로 해석기야야 자단학자의 심한원이야 그 자경의 득지무이야면 적불가 해설하리라. 그러므로 해서 부처님이 세상 사람들이 자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속의 마음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이러므로 해서 입견성지법이라 성품을 보는 법을 세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9년 가운데 이 반야경 법문을 21년 동안 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깨달으면 자성을 보면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그 견성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세인야교견 진여본체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만약 진여본체를 요견하면, 요견이란 요달해서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즉 불가 입법하리라. 곧 법을 세우는 그것을 불가 가자하지 않는다. 가자하지 않는다는 방편으로 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깨닫지 못하니까 진여의 본체를 보지 못하니까 부득이 부처님이 이 경전을 설하게 돼서 불가 입법이라. 가라는 것은 진실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자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문자를 통해서 중생을 깨우쳐 주기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가라고 합니다. 가정.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법을 세웠다. 즉 불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차경을 독송하는 자가 무수라. 이 경을, 금강경을 독송하는 자가 수가 없어. 우리 봉헌삼아 하더라도 금강경을 한 달에 몇 번씩 읽잖아요. 수도 없고 칭찬자가 무변이라. 칭찬하는 사람이 끝도 없지만은 조서급 주해가 소와 이 경전 금강경에 소문을 달고 주문을 달고 해석을 지은 것이 범 800여가야. 800이랄 때 백자가 100백자예요. 흰백자가 아닙니다. 5자예요. 무릇 한 800여가가 된다.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이 지금부터 1000년 전에 하실 때 벌써 그 이전에부터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가 약 한 800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뭐 수천 종 안 되겠어요? 오늘날까지 계산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경전의 주석서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무릇 800여가이었지만은 소설도리는 그 수많은 그 해석 가운데에 설한 바, 즉 설명한 그 도리는 각각 보는 바를 따라서 견수부동이나 그 보는 소견이 비록 같지는 않으나, 그러니까 주석서가 800가지니까 800명이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따라가지고 해석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는 견해가 같지 않지요. 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법정무인이라, 법이라고 하는 즉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신 그 법에 있어서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둘이 없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서울을 가는데 둘러가는 길도 있고 바로 가는 길도 있고 어디로 가든 서울에 도착하면 전부 다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석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보는 견해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불법의 취지, 그 뜻은 둘이 될 수가 없다. 숙식 상근자는 일문 표현이와 숙식이라는 것은 숙세에, 전생에, 과거 전생에 상근 종자를 심은 자는 한 번 들으면 문득 깨달아. 전생에 성근 종자를 심은 자는 한 번 듣고 문득 깨닫지만은 양무 숙해 하면은 만약 숙세에 지혜가 없다면은, 성근 종자를 심은 지혜가 없다면은 독성수다나 금강경을 아무리 많이 독성해서 비록 그 외운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불호불의할세, 부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세. 그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한 번 읽고 안 되는 이유가 숙세의 성근 종자를 심어 오지 못했으니까 한 번 듣고 깨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깨달을 수 없을세. 이러므로 그 뜻을 해석해서 차단학자 의심하노니, 이 금강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차단하고 끊고자 하노니, 야거 차경에 득지 무야만, 만약 이 경전을 읽고서 뜻을 얻어가지고 의심이 없으면 즉 불가 해설하리라.
곧 해설을 가자 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로 굳이 해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안 해도 읽으면은 그 자체로 될 것인데, 제가 이 법상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경전을 설명하는 이유도, 이 경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제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빨리 지금 나가요.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근데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숙세의 상근종지를 심지 못한 그 이유다 이 말이에요. 종상열의 소설 선법은 위제범부 불선지시민이라 경시성인지 허라교인문지하고 종범오성하야 영식미시민이라 자일건경은 중생성중에 본유엄하는 부자견자는 단 독송문자 하나니야고 본심하면 시지차경이 부재문자이리라. 단능명여자성하면 방신일체제 우리 종차영출하나니라. 위로부터 과거 쭉 내려오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여러께서 설한바 선법이라는 이 착한 법이란 중생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이 법이야말로 선법이다 이 말이죠.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범부가 착하지 못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착하지 못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경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불선지심, 착하지 못한, 즉 악한 마음만 내지 않는다면은 굳이 부처님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왜 이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설했냐? 결국은 중생이 상근종지, 과거 전생에 이어오는 그 성근종자를 심지 못한 그 결과로 해서 불선지심이야. 착하지 못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야 얼마나 착해요. 다들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데 조금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면 막 그냥 화가 포르륵 나잖아요. 그 불선지심이야. 이것을 부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중생에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 경전의 말씀을 설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경시 성인지어라. 그렇기 때문에 경전은, 이 금강경은 성인의 말씀인지라. 교인 문제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한번 이 경전의 내용을 듣고 종범오성하야 범부로부터 내가 중생의 세계에서 성인의 세계를 깨달아 들어가면은 영식 미시민이라 영원히 미한 마음 불선지심을 쉬게 될 것이니라. 차 일건경은 이 한건의 경전, 즉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중생성중의 본유이엄마는 중생의 성품 가운데 본래 있어. 여러분들이 금강심, 반야심이 본래 여러분들의 몸속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활용을 못하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번뇌망상이 덮여있기 때문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바로 우리가 번뇌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중생의 성품 가운데 본래에 있건만은 부자견자는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자는 단 독성 문자 하나니, 문자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문자를 독성케 하나니, 야고 본심하면 만약 본심을, 그 금강경의 문자를 열심히 독송하다가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은 시지차경이 부재 문자이리라. 비로소 이 경전의 참뜻이,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위해서 49년 동안 설법한 그 참뜻이 문자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배우면서도,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간취하면서도 문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종에서 불림문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불림문자. 불림문자니까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 문자를 통해서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지방을 넘지 않으면 방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지방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서 방 안에 안 들어오고 왔다 갔다 그것만 발만 잡고 뛰다 옮겼다 할 거요? 안에 들어오면은 문지방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내가 깨달으면은 참다운 법은 문자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라 이런 뜻에서 불림 문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 성가에는 처음에 뭔가 잘못됐어요. 불림 문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도 출가해가지고 우리 노스님부터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교 입선하라.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가야 된다. 그 사교 입선하라는 그 취지는 글에 집착을 갖지 말고 참뜻을 알아가지고 정말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이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글 공부는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방의 스님들이 공부를 못한 이유가 다시 말해서 경전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본 선언에서도 어록을 가리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글자의 내용을 알지만 옛날 스님들은 글 모르는 스님들이 많았어요. 왜냐? 경전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분리문자라는 그 취지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참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즉 문자에 집착을 갖지 말라는 뜻이지, 다시 말해서 문자를 우리가 사용하지 말라, 경전을 보지 말라 이 뜻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 본심하면은 만약 본심을 깨달을 것 같으면 비로소 이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문자에 있지 아니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단능명요 자성하면은 다만능이 자성을 분명히 깨달을 것 같으면 방신 일체재불이 바야흐로 일체 모든 부처님이 종차경 출이하나니라. 이 경전으로부터 나왔음을 믿게 될 것이다. 이 경을 여러분들이 독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조금 알겠어요? 왜 금강경을 내가 지금까지 읽었는가를, 그동안 좋다 하니까 읽었지, 왜 금강경이 무슨 뜻이 담겨져 있길래 이렇게 내가 읽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다시 말해서 경을 통해서, 경전의 그 속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불변지심이란 금강심과 묘유를 갖춘 반야지심, 이것을 내 몸성에도 있다, 포함되어 있다, 본래 부족하게 갖춰져 있다, 이걸 찾기 위해서 문자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이 좋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금공세인이 신내며 불하고 향해 구경하야 불벌레 심하며 부진의 경일세 고조 차결이 영재학자로 지내 심경하야 요연자경 청정심이과 어수량하야 불가사의 하나니 후지학자가 독성유의 어던견 자해이하야 의심석연하면 갱불용결하리라. 속이는 학자동견 강중금성하야 이지혜하로 용년이 강거 금존이로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제 지금 이 육조 해능대사께서 우리 중생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고고정령하게 경전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경전의 내용을 듣고 당신이 염려하는 바가 있다. 그 염려하는 바가 뭐냐? 내가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신의 맥불이야. 몸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몸 속의 부처를 찾아야 되는데 몸 밖의 부처를 통해서 탁자후의 부처님을 통해서 내 부처를 찾아야 되는데 탁자후의 부처님이 살아있는 부처고 내 몸에는 부처가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거는 잘못됐다. 참불자는 탁자의 부처님을 통해서 내 부처를, 내 몸의 부처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조스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신 것은 몸 밖에 부처를 찾고 향의 구경이라 밖을 향해서 경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경이라는 것은 내 몸 속에 진짜 아까 이게 금강반야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밖에 경전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진짜 금강반야가 있는 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밖을 향하여 경을 구해서 불발내심하여 안으로 마음을 바라지 아니하며 부지내경일세 안으로 즉 내 몸뚱이 속에 참다운 경전을 갖지 아니할세. 이러므로 이 구결을 지어서 결이라는 것은 육조스님은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니까 옆에 시자가 불러서 육조스님이 불러주면 시자가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결이라고 그래요. 구결이라고 그래요. 입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구결을 지어가지고 영재학자로 모든 배우는 사람, 금강반야 바라미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 내신 경하니 바로 내 몸뚱아리 속에 마음의 그 참다운 경을 가지게 해서 요견, 자견, 청정불심이니 바로 스스로 청정불심을 보도록 깨닫게 요견케 하신 것이니 과거 수량하여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사의라 이 뜻을 사의하지 못하더라. 진짜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 후지 학자가 이제 배우는 우리들이라도 독성유의하던 금강반야바라 밀경을 독성하다가 의심이 있거든. 견차 회의하사 이 회의 내가 지금 설명해 놓은 이 해석을 잘 보고서 의심이 석연하면 의심이 풀릴 것 같으면은 갱불요결이라 다시 이 육조스님의 구결 당신이 하시는 이 말씀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라. 속이는 학자가 내가 바라는 바 육조스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바라는 바는 배우는 금강반야 바라 밀경을 배우려 하는 자가 동견 강중에 금성하여 모두가 함께 광물 가운데 금성을 보고서 이 말이에요. 금성을 보고서 지혜의 불꽃으로서 용연해서 그걸 잘 부숴낸다 이 말이에요. 부숴내가지고 가려내는 거예요. 가려내가지고 광거 금존이로다. 광물은 제거하고 순금만 남게 하는 것이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육조스님이 이렇게 그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근본 취지는 금강반야라고 하는 이 내 몸속에 담겨져 있는 본래 부처와 같은 이 원만 부족한 이 금강반야심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의 불꽃을 일으켜야 돼. 마치 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물 속에 금맥이 들어있는 것이지 그것을 깨가지고 부셔서 돌은 돌대로 버리고 잘 읽어내면은 거기에 뭐가 남냐? 순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몸 속에 금강반야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수련을 통해서 즉 지혜를 정장시켜가면서 공덕을 쌓아가면서 수행을 해서 이걸 닦지 않으면은 마치 순금을 찾기 위해서 돌을 깨가지고 버리고 읽어서 쳐내가지고 나중에 금만 남게 할 수 있는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내 몸뚱아리 속에 진짜 금강반야를 못 본다.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공덕을 쌓지 않으면 안 돼요. 공덕이 뭡니까? 바로 수행정진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내는 자체가 지혜의 불꽃을 점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절대 이 금강경의 참뜻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석가본사 설금강경아 실세제 사이구아 사인보수보리기문하야
대비위설하시니 수보리 문설드고 하사제 정불여법안명하야 영후인으로 의수지게 하시니라 고로경에 운불이 고수보리 하사대시경은 명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시명자로 여당 동지하니라. 우리 서가모니 본사께서 금강경을 설하실 때 사이국이라는 나라에 계시면서 수보리의 그 기문을 인해서 수보리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묻는 거야. 부처님이시여,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마음을 잘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이제 요 뒤에 나와요. 뒤에 보면은 본문에 우리가 첫 장을 선현기청분이라 하는 것은 수보리 존자가 일어나 가지고 부처님에게 첫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수보리가 기문함을 인해서, 수보리가 일어나 가지고 부처님께 질문함을 인해서 대비위설하시니 부처님께서 대비심으로 우리 중생을 위하여 설하신 것이니, 수보리가 문설덕오하야 그 부처님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법문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어, 그래서 얻기 위해 가지고 청불여법 안명하야 부처님께 어떻게 이름을, 어떻게 법에 이름을 두어야 합니까? 안자, 편한 안자는 둘 안자요. 우리가 거기에 이름을 붙여둔다 할 때, 그럴 때 안자를 쓰는 겁니다. 부처님이 법에 이름을 두어야 합니까? 정해서 영기인으로 후인으로, 후인으로 하여금 그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의지해서 받아 가지게 하셨나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부처님,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설하신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 수보리의 그 청에 의해서. 근데 그렇게 한 내용은 결국은 뭐냐? 후세 사람들, 수보리가 몰라가지고 그 경전의 내용을, 이름을 물은 게 아니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생을 위해서. 후세 중생으로 하여금 의지해서 수라는 것은 뭐냐? 바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받들어 가지고 그걸 받들어서 지는 가진다 이 말이에요. 받아 가진다 이게야. 받아 가지게 하였나니라. 그러므로 경에 운 불이 고 수보리 하사대 경에 이르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시경은 이 경전을 이름하여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부터 내가 금강경을 설하겠노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뒤에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설법하신 이 경전을 뭐라고 경명을 붙여야 합니까? 하시니까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시명자로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명자로서 여당봉지 하라 하셨나니라.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 가져라 하였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독송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독송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많은데 열애소설 금강반야바라밀로 여법인명하신 기여하오 이 금강은 세계지보라기 성이 맹리하야 능계재물하나니
금수직연이나 양양각이능게 일세 건강은 유불성하고 양양각은 유번내니라. 금수견강이나 양양각이 능수하고 불성이 수견이나 번뇌 능난하고 번뇌 수견이나 반야지 능파하고 양양각이 수견이나 빈철이 능계하나니 오차리자는 요연견성하리라. 열방경에 훈견불성자는 불명중생이요 불견중생 아니는 시명중생이니라. 여래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설법하신 이 금강반야 바라밀도 여법이명이야. 이렇게 법다이 이름을 붙여둔 그 뜻이 무엇이냐? 왜 그러냐? 왜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부처님께서 이름을 붙여뒀냐 이 말이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금강으로서 세계지보라. 금강으로서 세계의 보배를 삼는 것이다. 즉 진리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법신의 자리를 금강에다가 비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성이 맹리하여 그 성품이 아주 날카로워서 능계 재물하나니 능이 모든 만물을 부순다 이 말이에요. 부순하니 금수직연이나 이 금성이 비록 아주 지극히 견고하지만은 양양각이 능계일세. 양양각이 능이 부수는 것일세. 양양각은 뭐냐? 산양뿔이야. 그러니까 금이 강물 속에 박혀 있을 때는 단단한 돌멩이나 단단한 뿔이 부수면은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부서지지만은 그것은 뭐냐? 뒤에 나오지만은 우리 번뇌망상에 비유한 겁니다. 양양각이라는 그 산양뿔이 능이 그 금성을 부수기는 하지만은 금강은 유불성하고 금강은 우리의 불성에다가 비유하고 양양각은 유번뇌하나니 양양각은 이 산양의 뿔은 번뇌에다가 비유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금강반야라고 하는 이 불성이 확실하게 들어있지만은 이것이 묘용 작용도 일으키고 있지만은 여우의 번뇌망상이 덮어버리면은 작용을 못 일으키는 마우치한 중생이에요. 마치 그것이 뭐냐? 금이 강맥 속에 분명히 금이라는 순금이라는 그것이 존재하지만은 그걸 그냥 무엇이든지 단단한 뿔이나 단단한 돌로 가지고 찧어봐요. 그냥 섞여보면은 금이 안 나타나잖아. 섞여보면 안 나타나. 마치 하늘이 본래 맑지만은 그 위에 구름이 꽉 끼어보면 막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구름 때문에 하늘을 못 보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성도 본래 불변하고 단단한 것이지만은 번뇌가 끼어버리니까 열애장, 즉 금강반야심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번뇌 때문에. 그래서 번뇌를 씌어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양양각이라는 산양의 뿔은 번뇌에 비유하였으니 금수경강이나 금성이 비록 아주 단단하지만은 양양각이 능히 부수고 불성이 비록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번뇌가 능히 산란하게 하니 번뇌수견이나 그렇지만 번뇌가 비록 아주 단단하게 금성을 부술 정도로 단단하다 하더라도 반야의 지혜를 일으키면 그 반야 지혜로서 능히 부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짐이라는 게 있죠. 다짐. 내가 이제 다시 하지 않겠다 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이에요. 3일밖에 못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번 가면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반야지를 일으키는 마음, 그 마음은 분심이 있어야 돼요. 분심.
내가 이 번뇌망상을 잊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그 분심,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모든 접촉과 내 육신에 이루어지는 환경을 전부 다 내가 극복하고 그걸 수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분심이 안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발심이라고 하잖아요. 발심. 그러니까 발심이라는 것은 뭐냐?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앞에 그냥 수천 길 낭떠거리가 딱 닿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에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다 끊어져요. 그 생각이 끊어지는 마음을 다지는 것이 반야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제거하는 데는 반야지혜를 일으키는 것밖에 없다 이게 반야지. 그래서 반야지가 능히 번뇌를 파하는 것이니 양양각이 수격이나 양양각이라는 그 산양의 뿔이 능히 단단하다 하더라도 빈철이 능게야. 빈철이 능히 부신다? 이게 뭡니까? 같은 철이라도 그 철 중에 온갖 잡동사니를 다 제거하고 아주 그냥 순철만 덩어리 나온가? 그거는 뿔도 다 도로 부수는 거야. 우린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네. 저게 새톱 같은 거 있잖아요. 새톱 같은 데 보면 새가 새를 자르는 이유는 뭐야? 그 새는 일반 새하고는 달라요. 점검, 즉 잡동사니를 다 제거하고 순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빈철이라고 해요. 빈철이랍니다. 그런 철이 능히 부순하니 오 차리자는 이러한 이치를 깨닫는 자는 요연견성하리라. 요연이라는 것은 확철대오하게 자기의 성품을 보리라. 열반경에 이르되 불성을 보는 자는 불명중생이요 자기 몸속에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보는 자, 그 불성을 보는 자는 중생이라고 이름하지 아니하고 불성인 인안이라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심형중생, 이 사람을 이름하여 중생이라.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기독교는 아예 창조주와 인간을 딱 분리해놔 버렸어. 인간은 절대 창조주의 범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뭐예요?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미하면은 중생이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 너는 장래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해야 되겠어요? 너는 아무리 공부해도 대통령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그건 거짓말이야. 왜 안 돼요? 이 세상에 자기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금강경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 보면은 안욕따라 삼약성보리를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결정된 법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름 붙이는 게 아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이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모든 생명체 속에 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열반경에 이르기를 불성을 보면은 자기 금강반야의 성품을 보면은 중생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성인이라 이른단 말이에요. 보살이라고 하고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번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의 내용을 지금까지 들어온 법문의 내용을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이하려고 하는데 뒤에 본문에 가면은 이제 야부송이라는 송이 나와요. 이거는 선사가 야부라고 하는 지금부터 송나라 시대 선사가
금강경의 해석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해석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바로 닦아가는 길을 바로 일러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금강경이 이렇게 참 뜻이 깊구나. 그때 가서는 알 거예요. 지금 외우는 이 금강경의 뜻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